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서는 영광의 순간,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꾸러지는 참회의 시간, 오직 그 안에서 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손길, 만극하신 은혜의 복됨을 아는 자가 되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일에 정결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 가운데 들려졌던 이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 그 안에서 들려지고 있는 주님의 나라의 실제, 그 주님의 나라의 실제 앞에 예수 가르침을 따라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직면한 거룩한 결단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별세의 여정, 예루살렘에 올라가 자기 목숨을 내어 줌으로써 이루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영원한 멸망과 죄악에서 건져내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르침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 안에 우리가 불의한 재물을 숭배하고 있는 그 이유가 있다면 재물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 생각했고, 그래서 그들은 재물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현실을 가지고 있었고, 자연히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착취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더구나 헤롯이 주도하는 성전 건축의 위대한 역사의 빌부터 지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성전에 오르내리는 이 종교적인 활동에 대하여서 할 수 있거든 백성들에게 세금을 뜯어먹는 일에 자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현실이고, 그들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법으로 정당화하고 하나님의 법으로 스스로 그래서 누리는 축복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나 사실은 그 내면에 담긴 속성은 재물에 대한 숭배거든요. 그래서 여기 16장 14절에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이렇게 비웃는 자가 되는 거죠. 왜 비웃습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내가 누리는 영광, 내가 누리는 이 재물의 부유함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내가 뭐냐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가난한 이웃들을 돌봐야 된다는, 어쩌면 과부나 고아를 돌보는 그런 일들은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었던 거지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일깨워주고 전곡을 찔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가지고는 재물 숭배와 사회적으로 칭찬과 명성에 매달려 살아가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11장 39절에도 12장 1절에도 14장 1절에도 지속적으로 그런 것들을 일깨우고 고발해내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도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 자기들이 가지고는 사회적인 명망과 그들이 가지고는 돈을 숭배함으로 누리는 현실의 기득권 속에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조차도 내팽겨친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율법의 가장 중요한 요체, 핵심을 알고서도 사실은 그것을 따르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곡을 찌른 말씀에 분노를 일으키고 배역하고 그것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지요. 반면에 자기들을 부끄럽게 하는 세리와 죄인들은 자기들이 멸시하는 그 대상은 예수 복음에 마음을 열고 그 진리 안으로 들어오니까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 모습의 허위, 거짓된 신앙생활을 여기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한 사신이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가는 것도 간음함입니다. 이것은 신명기에 나타난 이혼을 허용하는 그런 규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의 사건에 대한 이유는 빼버리고 아예 그것으로 자기 탐욕을 채우는 마치 남의 아내를 탐하는 것과 같은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속내지요. 속내. 재물을 숭배하는 속내처럼 이웃 아내를 탐욕으로 구하는 그 속내를 여기 지금 가증하다고 예수님께서 일깨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세리와 죄인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에게로 나오지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부터 멀어져 가고 자기들이 실제로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말하지만 그 율법과 선지자의 요체가 되는 이웃사랑은 빼버림으로 이런 가증한 삶의 모습, 속으로 재물을 사랑하고 탐욕을 가지고 이웃의 아내를 탐하는 그런 실천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행하고 있는 그 무서움이 여기 지금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운명의 역전 속에 섬뜩하게 대조되어 그들에게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뱃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마치 우리가 우리 시대의 춘향전 또는 흥부놀부전 이런 이야기처럼 그 당대에 이런 이야기들이 다양한 문헌으로 전승이 되어 있었고 늘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일상의 소망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자색옷 고운 뱃옷을 입고 호화롭게 살아가는 이 재물 숭배의 실체와 더러운 옷을 입고 상처투성이로 살아가고 있는 거지 나사로를 대조하면서 주인의 상에서 떡 부스러기라도 얻어먹고자 하지만 이 사람이 아니고 우리로 얘기하면 애완견 먹을 것도 없는데 애완견 먹인 거에 떡 부스러기가 문 밖에 나사로에게까지 돌아오지 않는 거지요. 마치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 돼지 먹이라도 먹고자 하지만 그것도 부족해서 야생 쥐염 열매를 먹어야만 됐던 그 비참한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놀랍지만 그들이 바라고 있는 천국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뒤집어 엎는 거지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앉아 있는 거지요. 아브라함의 품.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벌이는 잔치의 상석에 앉아 있는 거지요. 이 굉장한 불쾌감이죠. 감히 거지 따위가, 감히 세리와 죄인 따위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고 이런 의도를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고 있는 거지요. 반면에 그 어리석은 부자는 지옥 음부의 수월의 고통 속에서 신음을 하고 이야기가 열려집니다.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올 수 있다면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어쩌면
잔치상에 떡 부스러기라도 얻어먹고자 했던 나사로가 투영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버지 부르는 그 부름에 대해 단호한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의 좋은 것을 누리고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던 이런 만행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선연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오고 갈 수 없다. 대문 안과 밖의 문제가 이제 동일하게 아브라함 품과 음부의 자리로 역전이 돼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 부자는 자기에게 5 형제 있는데 그들이라도 회개의 기회를 갖도록 나사로를 파송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부활한 나사로가 가도 별무 유익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리를 전하는 예수 복음 앞에도 그들은 비웃는 존재가 되었는데 나사로가 간다고 그를 존중해 주겠습니까? 이런 사실 앞에 우리는 재물 숭배하는 인간의 내면 앞에 있는 욕망이 얼마나 큰 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재물을 사랑하는 것의 선택이 우리에게 매일 현실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땅을 사랑하고 굶주림과 고통받는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는 현실의 우리들의 허위신앙을 꼬집는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도 이 생각을 가지고 언젠가 운명이 바뀌는 그날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성찰하는 기도 시간이 주 앞에 깊어지기를 바랍니다.